굿모닝 임브레이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과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장 12절입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참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나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엄마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 과부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고백을 해요. 12절의 처음 부분인데요.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나요? 바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는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제일 처음 봤던 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이방 과부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으로부터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바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을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도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부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라고 해요. 지금 엘리야가 먹을 음식을 만들고 나면 이 불쌍한 엄마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 그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이에요.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을 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엄마와 아들이 먹도록 하였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볼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과부와 아들이 먹도록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실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길었던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자율도 너무 올랐고 그로 인해 모기지나 렌트비도 많이 올랐어요. 뉴스를 보면 경제가 많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먼저 베풀고 나눌 때입니다. 그리할 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지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둘째, 내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은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들이 있다면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임브레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며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